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계시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인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음의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죄성의 실체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한 열흘이나 한 달치 만나를 주시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정말 가난과 빚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와 빚진 자의 마음을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빈손이 되게 하시고 그 빈손에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빈손이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의 생애 속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요 2024년도에는 왠지 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 모든 악한 상황들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모든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믿음도 자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성숙해질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만요, 오늘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도 보면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합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도 보면, 6절 볼까요? 6절 보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놀라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슨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섬길 수 있는 분이 있고 섬김을 받는 분이 있고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행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성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겸손할 수 있고,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만큼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다 측량해서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측량해서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그 사랑의 깊이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그것을 다 측량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서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인생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제 목회와 설교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가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남편과 아버지와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은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제 모든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는 성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까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게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라도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소한 기도까지라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고 교회 떠날까봐 하나님이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러면 초신자들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신앙에 연륜이 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잘 참고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언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언제라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혀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자가 되고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축복이 되게 하고 어떻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